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노아입니다. 지혜로운 노아. 사실 노아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노아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어 본다면 창세기 5장 32절에 언급한 대로 노아는 5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500세가 지나서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이 힘든, 어떻게 보면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이 지난주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노아의 그 모습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사적으로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밝혀주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첫째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 의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상대적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인이다고요? 상대적 의인이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 이런 뜻인데 완전 무결한 도덕적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완수하려고 아주 애쓰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완수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 사셨죠? 그럼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세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동행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는 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손을 잡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꼭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노아를 보니까 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합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니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요. 다 은혜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녹과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뭐가 되었다? 동력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방주를 짓는 그 일의 역할을 같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방향으로 갔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 그 한 방향으로 같은 길로 가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삶과 심판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어떻게 세상이 어땠는지.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어느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그때? 요즘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기 시대다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은 석기 시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이 배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석기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맡겼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바꿔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느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얘기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가 진짜 신앙이냐?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믿음의 신앙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 빛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니까요. 이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요.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면전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를 지켰어요. 이런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성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 같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보세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영성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전에 한창 우리 목회자들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성 훈련 교육시키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막 영성 훈련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훈련으로 무엇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성은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영성 훈련이더라고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의인인가? 아니면 상대적 악인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면전에서 독대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고 있었지만 노아만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땅과 함께 다 멸하겠다고 하셨을까? 1번, 자,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1번, 짐승이 잘못했으니. 2번, 땅이 잘못했으니. 3번, 사람이 잘못했으니.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이 뭘 잘못합니까?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인 우리 인간과 천사밖에 없어요. 근데 천사는 육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악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 땅이 다 악해진 거예요. 왜 오존층이 파괴됩니까?
인간이 약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골프들 많이 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프장이요 얼마나 농약을 뿌리는지 아세요? 나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골프장에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린으로 파란 그린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저는 예전에 용인에서 목회할 때에 골프장을 저는 밤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썰매 타려고. 이제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생각하고 골프장에 멀리 가가지고 그 꼭대기서부터 비료 부대 타고 한번 내려 달려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 가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농약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고 가셔야 돼. 우리는 그 맑은 공기 마시러 가잖아,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잔디가 살 수가 없대요. 맞습니까? 제가 맞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경로 여행을 우리 제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갔는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팻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골프장은 농약을 안 치는 무공의 골프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구나. 여러분 가시려면 그런 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다 자기의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벌목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세상이 힘들어졌습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게 죄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방주 건축 명령과 의미입니다. 이제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느냐 하면 물로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기술자들을 데리고 만들었을까요? 예, 기술자들과 한 거예요. 노아는 명령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만 한 거지 만드는 사람들은 다 기술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코페르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코페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 코페르 나무. 그래서 그냥 코페르 나무라고 써놓은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무 중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 어떤 분이 박달나무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오동나무 뭐 그러는데 삼나무가 최고 방수도 잘 되고 단단한 나무가 삼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나무가 삼나무가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코페르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그런데 되게 많은 학자들 얘기가 삼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어요. 이 말씀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되게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위하여. 그죠? 우리 세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몰라 나라를 위하여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삶을 누구를 위하여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요? 저희 집 가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야.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더라고. 하나님이 이걸 인간의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 때에 대충 만들겠어요? 잘 만들겠어요? 그렇죠. 잘 만들죠. 근데 바꿔서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만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습성이 젖어 있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집을 짓잖아요. 자, 이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시다. 이러면요, 헌금을 내라 해도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집을 짓는 거야? 헌금 다 낼까요, 안 낼까요? 다 내죠.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라워요. 이렇게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이 배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만들었을까?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렇구나. 목회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나를 위해서 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너를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엔 누가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제 목회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희생시켰어요. 어떤 때는 저 전라도 고흥까지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밤새워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둘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3살, 5살 그때요. 그러니까 둘이 있게 하는 거죠. 애들은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왜? 목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희생시키는 거예요. 신방 간다고 희생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요, 무엇을 하나를 사더라도 성도들이 볼까 봐. 왜? 너무 좋은 것 입으면 안 되잖아. 또 너무 맛있는 거 사오면 성도들이 안 좋아할까 봐. 근데요, 이게 아니더라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목회를 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설거지는 뒷전에 놓고, 청소는 뒷전에 놓고, 남편 자녀들 뒷전에 놓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더라니까요. 제가 이것이 깨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 주부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데 대충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자녀들이, 미래가,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고, 이것이 노아의 지혜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이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 아시죠, 여러분? 모세를 그 안에다 집어넣고 나일강에다가 엄마가 놔뒀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상자, 이게 테바예요, 테바. 근데 여러분, 큰 노아가 만든 배도 테바예요. 따라합시다. 테바. 똑같은 얘기예요. 갈대 상자도 테바, 큰 배도 테바. 둘 다 테바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테바, 저 테바 다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테바에 엔진이 없어. 엔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방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엔진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는 내가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도 없는 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태바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엔진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동력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구격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배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주도 가는 그 페리오 혹시 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완도에서 제주도 가는 회료를 타봤거든요. 그게 몇 톤이냐면 3,000톤입니다. 3,000톤. 야, 그런데 그 안에 자동차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타보신 분? 경로 여행 또 가야 되겠네. 배 타고 한번 가야 되겠네. 못 타보셨구나. 괜찮아요. 장로님, 우리 한번 회료 타고 제주도 한번 좀 가야 될 것 같아. 괜찮아요. 정말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3,000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10배. 그게 노아의 방주대요. 그래서 약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느냐? 120년. 누가 만들었어요? 기술자들이. 노아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노아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만들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같이 다 만든 거예요. 노아는 지시만 한 거죠.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언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노아는 방주문 앞에 이제 다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아가 뛰어다니면서 호랑이를 잡아놓고 뛰어다니면서 코끼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암수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종류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아오리니 너는 기다리고만 있어라. 만약에 이 끝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자기가 배를 만들어 놓고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거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끝까지 듣는 말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전체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만 한 구절만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말씀은 앞과 뒤의 문맥을 가지고 전체를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먹을 모든 양식까지도 다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 축구장보다 30% 큰 것이 방주예요. 축구장보다 30% 큰 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조선 기술자, 배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던 노아가
기술자들을 사서 임금을 주며 일을 시키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칠 소리를 듣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노아가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맨날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대. 그 상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조그만 돛담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배였어요. 기술자들을 삭슬 주어 가면서 만든 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양의 먹이를 저장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대의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늘 준행하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려고 하나님 면전에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다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루 어느 순간에 짠 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을 해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나방과 나비의 차이가 있어요. 불나방은 화려한 것을 쫓아가다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나방이에요. 그러나 나비는 향기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갔더라. 이게 우리 비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영기 목사는 말씀으로 살다가 아버지께 갔더라. 제 비문에다 좀 그렇게 좀 써주세요, 사모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다 준행하다가 갔더라.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